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읽어도. 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남쪽과 북쪽이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돼 가지고 6.25 때 전쟁을 치렀잖아요. 지금 휴전이죠, 휴전. 그러니까 남쪽 지방, 그때 당시 남쪽 지역,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남쪽 지역, 이 남쪽 지역하고 팔레스타인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이제 시리아, 아수르 지역, 남쪽은 이집트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남쪽은 이집트, 그 다음에 북쪽은 아수르 지역, 시리아 지역. 그렇게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 성경이 읽혀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통치한 셀류쿠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게 저도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없는 북쪽 왕국, 남쪽 이집트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남쪽, 북쪽.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났다가 망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로마.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계사에서 반드시 이거는 중요합니다. 등장합니다. 그게 세계사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이 세계사 역사, 한국의 역사든 어느 나라의 역사든 여러분, 싸움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북쪽 지역을 통치하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지역을 통치한 톨레미 왕조, 이 왕조 사이의 그 관계에서 서로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람이 지칠 것 아닙니까? 지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시집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공주를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집을 보냈으니까 친인척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또 이게 틀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어져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그런데 북쪽 왕이 자기 본처를 갖다가 이제 원래 본처가 있었는데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남쪽 그 이집트 쪽에서 온 이제 공주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집을 보낸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본부인이, 북쪽에서 또 본부인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본부인이 이해가 됩니까? 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남편 왕도 죽여버리고 그 남쪽에서 시집온 그 왕비도 죽여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난다고. 무슨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예언,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실현된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구약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남쪽 지역에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 아버지는 죽어버린 상태에서 북쪽에서 그 본부인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남쪽 지역에서 시집 온 그 왕비를 다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남쪽 지역에서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남쪽 지역에 그 시집 보냈던 그 공주의 여동생이 가 이렇게 또 이제 아버지들을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억울하게 죽은 우리 누나,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또 쳐들어가지고 또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죠? 길게 읽었지만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쭉쭉 5절부터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이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굽하고 아수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서로 싸우다가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뭔가 약하면 쫓아가지고 우리 그냥 서로 화해하자. 힘이 딸리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화친을 먼저 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된 겁니다. 예언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남쪽 그 애굽 지역 쪽에서 시집간 이 딸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들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이제 7절입니다.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동생이 우리 누나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형제는 용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 누나의 복수를 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신들과 8절에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이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오늘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그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치고받고 결혼동맹 맺었다가 깨지고 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자, 10절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더 많이 준비해 있다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요즘에 학교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선생하고 학생하고도 이거 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집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고요. 부부도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고 형제도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하람이 알겠어요? 두 하람이 알겠습니까? 네. 두 하람이 잘 들으세요. 형제도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우리 작은 하람이 아멘 하잖아. 큰 하람이도 아멘 해야 돼.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성경이 우리한테 왜 이런 것을 썼겠냐고.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하고 싸워야 돼.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싸우면 안 돼요. 오빠 동생끼리도 싸우면 안 돼. 부부도 싸우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매일 싸우고 있어.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죠?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한쪽이든 양쪽에 다 피해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어.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복수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원수가 져가지고 집안끼리 막 평생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집안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청년과 총각과 처녀가 있네. 거기 총각과 처녀가 또 만나면 이 자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석은 딱 달라붙잖아. 아무리 원수시간에도 남녀가 붙어 있으면 이게 또 이상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중국 영화, 목사님이 이 중국 영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매일 보면 매 스토리가 그래. 중국 영화 스토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수지간에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 터가지고 둘이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깨어지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14절에 볼까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 자, 남쪽과 셀류쿠스 왕조니 무슨 왕조니 이거 다 기억하지 말고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제가 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헷갈려.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 역사에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왕조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쪽 북쪽 그러니까 이집트 쪽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 북쪽 요쪽 두 쪽이 지금 싸우고 있다. 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두 지역의 중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15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14절이 말하는 것은 내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나타나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북쪽 편에 붙은 거예요. 북쪽 편에 붙어 가지고 이집트를 치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치는데 가담을 한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줄을.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이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요 이스라엘 가담한 이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집에서도 부부 싸움을 하면 한쪽에 꼭또 편을 드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끼리 싸우는데 부부가 이게 한쪽 편을 들면은 이거는 더 성질이 나고 더 열받아가지고 막 바락바락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쪽, 북쪽이 지금 붙어가 싸움을 지르는데 하필이면 이제 중간에 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편을 든 거예요. 우리가 북쪽 편을 들어가지고 그 남쪽을 점령을 싹 해버리면 우리는 통일도 되고 우리는 해방도 되고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살짝 한 것이 오판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편을 들고 싶어, 그죠? 근데 편을 들고 싶어. 이게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들어가야 내가 좀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더 화를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에 걸려 넘어지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랬습니다. 자, 그는 이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어쨌든 서로 남쪽 북쪽에서 서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가운데 낀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막 그 콩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콩가루. 한마디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도성,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 17절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도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왕들 설명하면은 여러분 더 헷갈릴까봐 저도 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성경을 복잡하고 어려운 걸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까 역사를 잘한다고 했어요. 그죠? 거의 만점 수준의 역사를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understanding 이게 돼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서 쭉 이렇게 16절부터 이거는 이제 안디오쿠스 3세 이야기인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나요? 똑같은 동명이인. 그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틀린데 이름은 같아요.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뭐 코가 높았으면은 1cm 조금만 더 높았으면 세상이 바뀌지. 그 클레오파트라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한 편을 보면 참 좋은데 영화 제목을 모르겠네. 이런 그 영화들을 좀 여러분 이상한 영화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뭔가 세계 역사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방학 때 좀 봐야지. 이상한 영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영화만 냅다 시간 때우지 마시고. 저는 참 좋아하는 게 다큐멘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실제 있었던 이야기와 관련된 영화 있잖아요. 실화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지만 또 재미있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 막 남녀 연애하는 것도 좀 집어넣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꼭 그런 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앞에서 눈을 막 뜨고 그렇게 보잖아요. 재미있어요. 뭔가 스릴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이집트와 관련된 그런 영화가 있으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그런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상한, 전혀 내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영화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영화를 봤었는데 하도 오래돼가 몇십 년이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너무 예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그가 결심하고 전국 힘을 다해서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딸을 보내가지고 이제 딸을 통해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했어요. 재미있죠? 이게 영어로 만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재밌게 못하지만 영어로 만들면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또 이제 남쪽으로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 북쪽 왕이 남쪽 이집트 지역을 자기 딸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그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불발에 그친 거예요.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딸인데 남쪽에 시집을 갔는데, 그때 시집 갔을 때가 나이가 12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지역의 왕이 이제 몇 살이었냐면 5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2살짜리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자기 남편, 5살 남편한테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배신을 때려버렸네요. 참 재미있어. 이런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죠.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북쪽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야, 내가 딸 줄 테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 결혼동맹 맺자.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막 이제 부잣집에서 혼사 이야기가 나왔어. 저 집에 내가 시집을 가면은 정말 잘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걸 봐야지.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를 할 때, 그 권사님은 저희 신문사에 밥을 해주던 권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처녀 때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어. 그 수학 선생님도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때만 해도 교사 직업이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하고 월급도 틀리고, 교사 월급도 작고, 그러니까 평생 내가 저 교사한테, 수학 선생한테 시집가서 내가 평생 고생할 것 같다. 그런 점에 부산에서 그 사하구 땅이 전체가, 거의 전체가 그 자기 것인 그 남자가 손을 내민 거예요. 누구한테 시집을 갔겠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요. 그 다음부터 이 인간이 그냥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헌금, 헌금을 다 해버렸네. 집 팔고 뭐 해가지고 다 논 팔고 다 팔고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권사님이 애들을 둘이를 갖다가 고아원에서 키웠어요. 고아원에서. 여러분, 돈 보고 시집가고 돈 보고 장가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결혼동맹 맺어가지고 우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또 북쪽에서는 또 딸을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내가지고, 야, 저기 남쪽 지역을 갖다가 아빠가 좀 정복을 할 거니까 네가 시집 가가지고 남편 잘 꼬셔가지고 싹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이 남편이 지금 자기 아버지 말은 안 듣고 그 나이 어린 그 왕한테 동정심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남녀가 이게 만나면은 이게 애정관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가 나중에는 사랑에 그냥 참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이 그냥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여자의 딸 이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말고요,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뭔가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뭔가 역사를 자꾸 써나가고 새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서로 치고받고 생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종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모든 역사를 종교를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국만 해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이제 길거리에서 뭐 칼 들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귀에 뭐 꽂고 좀 다니지 마세요. 뭘 이렇게 칼 들고 막 고함 치는데도 귀에 꽂고 뭐 다니다 보면 듣지도 못해. 저도 어떨 때는, 아유,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귀에 이거 뭐요, 이거? 막 꼽는 거 있잖아요. 버지라 하나? 버전지 뭔지 막 꼽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자전거를 제가 예전에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따릉따릉 해도 몰라. 지금은 이제 스스로 몸을 지켜야 될 그런 시기가 됐어요. 호신술을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배워야 돼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큰일 났어, 지금. 수시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막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난리를 치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가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빨리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다 잘 안 해. 또 요즘에 서로 남들을 존중해 준다. 그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서로 싸우고 막 전쟁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뭐 좋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한 왕조가 서면 다른 왕조가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자기 딸을 갖다가 줘가지고 뭔가 이 애굽 지역을 갖다가 망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계획을 세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뭐 다 돈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벌고 싶고. 저도 청년 때 저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오직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우유 배달, 파스텔러, 지금도 파스텔러가 있죠. 고급 우유입니다. 그 파스텔을 이제 제가 인수를 좀 해가지고 학비를 벌라고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부가 나한테 그 뭐죠? 피라미드, 그거를 이제 그 싼용이라고 하나? 싼요라 하나?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을 주고 사면은, 그걸 뭐 담요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물건 같은 거. 그걸 사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내 밑에 또 심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뭐 두 사람을 심으면 또 그 두 사람이 또 300만 원짜리를 두 사람 심고,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걸 저한테 이제 한번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때 청년 때인데, 들어보니까 하니까, 야, 계산을 해보니까, 내 밑에 몇 명씩 오고 몇 명씩 오고, 내 밑에서 또 그 가시를 내가지고 이렇게 트리처럼 착착, 가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그냥 막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물론 나중에 하진 않았어요. 그럼 돈도 없었고,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행히 300만 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저는 했겠죠. 왜? 빨리 돈 벌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 피라미드, 이렇게 점조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많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뜻대로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가, 남쪽 지역에 시집 보내가지고 내가 그 남쪽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리라, 이런 계산을 했는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싹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자, 이스라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랬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또 이제 또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 장군을 말합니다. 이제 메데 바사는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아까 전에 바벨론 지고요, 메데 바사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하죠. 메데 바사는 연합국입니다. 메데 바사도 결국은 로마의 이제 헬라도 이제 끝나고요. 헬라 제국에서 지금 그 왕조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왕조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한 장군이라고 하는 스키피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타나서 남방 북방을 갖다가 다 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부를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의 역사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도 그렇게 나중에 강대국이 됐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의 그 불을 누렸지만 로마도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 치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 계획을 과감하게 내가 딱 그냥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계획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16년 동안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쭉 왔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획을 안 세웁니다. 무계획자,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뿐이죠. 그게 속편한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 탁탁탁, 물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 우리 총각들한테는 해당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결혼 예물도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되죠. 그죠?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 경희자매, 그죠? 결혼식도 1년 전에 이제 결혼식장 잡고 얼마나 계획을 착착착착 잡고, 청첩장 돌려야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론 인간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가 그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서 깨달은 게 꿈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었지만 그 꿈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아니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싶으면 그냥 포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놓고서 내가 계획을 짜가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인간의 역사 계획해가지고 그 남쪽 지역에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조정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또 로마 장군이 나타나서 그걸 갖다가 다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 사이에는요, 영원한 사랑이나 영원한 믿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동맹 맺어가지고 난리 쳐봤지만 안 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계획만 하면은 이 지금 남방 북방이 서로 싸우고 찌직볶고 난리를 치듯이 내 계획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다툼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쫓아가면 평안함이 있고 일이 술술술 풀려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결혼 동맹 해가지고 이쪽에 시집 보내고 저쪽에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화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얼핏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디 그 분당인가 저기 대전인가 아니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졸업한 학교 찾아가지고 선생님을 칼로 찔러서 또 참 뉴스에 나왔대요. 그 선생님은 상상이나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자식들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또 뉴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찔렀어요. 죽였더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법대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위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위대한 거. 여러분, 위대한 그거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 인간은 그냥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 우리가 그 발견해서 누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냥 싸움의 역사라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계획을 물론 내가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위배됩니까?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믿는 도끼에 발등찍이다 이런 말도 자꾸 우리가 막 내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